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뭐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신 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뭐였냐면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신 거였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제 예배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사실은 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뭐가 있었냐면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거기서 아이들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키는 이런 일들을 회당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어난 몇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당시 랍비들이 제자를 선택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그런 방식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하는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경이로움에 차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래서 너무 새로운 말씀이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넋을 잃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은 복음서 다른 곳에서 많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청중들이 보인 반응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충격이었고 놀랐는데 그 놀란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2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그동안에 자신의 회당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날 예수님께 들은 내용은 그동안에 자신들이 들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달랐는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른 랍비들과 달리 전혀 다른 기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걸 통해서 우리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선택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훌륭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기준은 뭐였냐면 버려진 아이들, 밀려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또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어떤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냐면 당시 유명하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이런 사회 부유층, 지도층 사람들과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친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친구로 삼고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살려내시는 데 관심을 갖고 사역을 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는 정반대였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었고 무엇만 관심이 있었냐면 자기가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의롭다,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나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가지고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야 이거 막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잘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놀란 일이 없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저것도 자기 잘난 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걸 가르쳐도.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그런 방식의 삶을 살면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야단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화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 사람들을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천국으로 갈 만한 사람도 못 가게 만들고 자기들도 안 가는 이런 가르침을 그들이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관계를 띄워놓고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어보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연약한 자들, 죄인들,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밀려나고 실패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다.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소리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때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들을 살려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회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품게 되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박효진 장로님. 예, 몇 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도관으로 교도소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 특별히 청송교도소나 이런 아주 악질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런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에게 간수를 역할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고 했던 일들을 했던 분이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제목을 좀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박효진 장로님께서 그 책에서 고백하기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서는 결코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다,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또 하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뭔가요? 제일 놀라운 일이 뭐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이란 존재가 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 심령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내 마음속에 어떤 대상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 안에 세상의 욕망으로, 세상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내 안에 가득 찬 마음으로 내 가지고 삶을 살아도 그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폭탄이 떨어지면 삶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목표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삶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제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만드는, 그것이 박효진 장로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돼요. 놀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고 궁금해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살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우리랑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네? 우리보다 오히려 더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의 복음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랑 자기들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그들이 전했던 말과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죄인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동시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죄인인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할 수 있나요? 제가 너무 교회를 갖다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심령 안에 복음을 품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놀라운 복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현재 그렇게 우리를 우습게 알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복음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복음을 품고 놀라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놀래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나서 회당에서 하신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이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복음을 가르치시자 그곳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반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25절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선포합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상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이미 귀신의 아비인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 선포하신 능력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았던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삶이 회복되는 일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현대사회에서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귀신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이 또 촌스럽게 옛날 귀신 얘기를 하시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해내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동시에 성경은 어떤 책이기도 하냐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이르기까지 그 사단의 얘기는 계속 마귀, 귀신 얘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망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이 결국은 인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시험하고 사람들 계속 시험해요. 가인을 시험에서 넘어뜨리고 욥을 넘어뜨리라고 했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도 그랬고 결국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가지고 팔아 넘기고 자기 스스로는 목숨을 끊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사단 마귀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사단 마귀 귀신이 그냥 옛날 지나간 그냥 무속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로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존재를 인정을 해야 돼요. 다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했냐면 그런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지만 그 사단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것이 뭐냐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 귀신 사단을 물리치는 사역이라고 할 만큼 많은 귀신들을 내쫓는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왜 그랬느냐? 왜 그분이 오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의 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영혼 구원, 죽은 자리에 있던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그 일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방해합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 방해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외부로부터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 귀신이 어디 있었어요? 회당 밖에 있다 갑자기 들어왔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저 인간이 우리를 멸하러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옛날에 그 영화에서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딱 들이들면 드라큘라나 귀신 걸 들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확 도망가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리에 멀쩡하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들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신, 마귀, 사단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적 마귀가 무엇같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강권합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포항 어느 교회에서요,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하신 어떤 목사님이 그 귀신 내어쫓는, 그러니까 축기라 그러죠 보통, 그 현장을 녹음해 가지고 올려놓은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내용을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고 하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능력 없는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쫓아내려고 해도 결코 나가지 않는 것이 귀신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귀신이란 존재가 그렇게 강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 가지고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한국 상황을 보면서 그 젊었을 때 그렇게 복되고 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했던 그 목사님들이 나이 들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요, 우린 누구나 할 거 없이 언제든지 사단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배가 고픈 걸 알고서는 그 약점을 딱 이용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면 그 약점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당하는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가만 보면 우리의 자존심을 한번 건드리면 그걸 보통 사람들이 참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걸 분노를 견뎌내지를 못해요. 근데 분노를 견뎌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패배한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큰 싸움들을 보면 다 처음에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다툼을 하다가 그 말다툼이 큰 소리가 나게 되어지고 큰 소리가 나서 패가 갈리게 되어지고 패가 갈리게 되어지면 교회가 두 개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고들 때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나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이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또 쓰임받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 성경 공부나 또 훈련 과정을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말씀을 꼭 드려요. 우리들이 열심히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현상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공격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뿐이 없다. 그냥 버텨라. 이렇게 말씀을 꼭 드려요. 무슨 문제 생겼다고 겁먹고서는 주저앉지 말고 버티라고 하는 거야. 버티면 사단은 끝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점에서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장생활을 하면서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스티브 파라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유명했던 전도자 3명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945년경쯤에 미국 전역에서 복음 전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촉망을 받고 기대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세 사람 중에 나머지 두 사람의 이름은 전혀 모릅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척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과 브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분이세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죠.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1945년경에 미국 전역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로 복음 전도자로 명성을 떨쳤던 분이세요. 오히려 척 템플턴과 빌리 클리포드라고 하는 분이 훨씬 더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 뛰어나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 두 분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척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은 사역한 지 5년 정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역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역만 중단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떠나서 세속적인 삶을 살기 시작해 버려요. 그리고 브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이제 유명해지니까 돈이 많이 생겼어요.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돈 때문에 넘어졌어요. 여자 문제, 음주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소진하다가 결국은 아주 허름한 여인숙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불과 35살이었다고 합니다. 1945년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젊은이, 3명의 젊은이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했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의 문제는 그 세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 그 자리에는 항상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의 영주를 끝까지
달려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 장로교에 들어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중에 젊은 목사님들 계세요. 그런데 목회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끝까지 목회를 못하세요. 만약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은퇴를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의외로 은퇴를 경험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못한다.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어떤 사역이 중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오는 시험과 도전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민낯은 생활할 때 누가 나의 약점과 나의 어떤 내가 특별히 기분 나빠하는 어떤 점을 갖다가 콕 집어가지고 공격을 해올 때 상대방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단 마귀를 기억하시면서 그 시험과 도전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아도 이기고 승리함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문에 보시면 그 맨 마지막에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다 퍼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요즘은 뭐 통신수단이 발달해가지고 어떤 소문이 한번 나면 금방 퍼져나가지만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어떻게 퍼졌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입소문처럼 빠른 게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놀랄 때도 있어요. 당회에서 얘기했는데, 당회에서 의논했는데 그 얘기가 주일날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덜어 있으세요. 어떻게 알게 되는지 모르지만 시간 입소문은 빨라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옛날에 당회원들한테 뭘 받았다 그러더라고. 서명을. 절대로 당회에서 한 얘기는 밖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소문은 입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입소문은 가장 빨라요. 근데 그 입소문이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 나갔느냐? 원인은 딴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달랐기 때문이에요.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당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고 다르게 가르쳤어요. 다른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정말 쉽게 비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알려주면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맞짱 뜨고 싸우는 게 아니라 왼쪽 뺨을 내놓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기꺼이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바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세요. 한 번 원수를 맺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원수 맺고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나에게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7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해 주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들을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복음이 정말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생각도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용이고 그 다른 삶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돌아온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진짜 복음, 놀라운 복음, 모든 악한 영들의 도전과 시험을 물리치는 그런 복음을 붙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소문내는 자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